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움 당당하게 받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너희를 이유 없이 미워할 거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워하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왜 세상이 우리를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원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유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미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지? 왜 이렇지? 이상하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움 당할 때 너무 충격받지 말고 그걸 잘 준비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내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미움 당하는 건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속하지 않아.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땅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요. 너무 성실하게 살아요. 삶을 너무 충실하게 해요. 너무 착해요,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막 미워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그냥 미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 미움당하는 것에 있어서 쫄지 말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를 세상에 싫어할 거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자연스럽게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싫어할 수밖에.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은 빛이 비치면 어둠을 좋아하는 것들은 빛이 비치면 막 그냥 사라지잖아요. 빛이 딱 비치면 그냥 바퀴벌레가 막 숨지 않습니까? 어둠이 비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이 비치면 그냥 싫어서 다 도망치게 돼 있다고요. 드라큘라 어때요? 빛이 딱 비치면 활동할 수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빛에 속한 자녀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싫어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내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나. 빛에 딱 나가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잖아. 그게 딱 드러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사기쳐. 다 도둑질해. 근데 한 사람만 난 도둑질 안 해. 난 사기칠 수 없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걔 좋아해요? 걔를 싫어한다고. 왜 싫어해? 걔가 잘못했어요? 아니 잘못 안 했거든. 왜 싫어해? 걔가 같이 도둑질을 안 하고 사기를 안 침으로 인해 걔와 함께 있는 내가 사기치는 놈이 되고 내가 도둑질하는 놈이라는 게 자꾸만 확인되거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란 말이죠. 왜 싫어하는 겁니까? 이질적이거든. 나와 다른 게 너무 싫은 거야.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참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게 자꾸 확인되어지고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다고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맨날 싸웠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말씀과 종교는 반대예요. 대립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과 종교는 맥락이 같고 본질이 같단 말이죠. 다 뭡니까? 세상과 종교는 다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족시키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나를 만족시킵니까? 두려움을 없애주고 욕심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내 만족을 채워줘, 두려움을 없애주고 내 욕심을 자꾸만 채워주는 것, 그런 거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세상과 긴장관계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세상과 그냥 너무 평화로워, 한통속이야. 다른 종교는 충돌하지 않아, 세상과 결코. 그럼 못 느끼십니까? 어느 종교가 세상과 충돌합니까? 역사를 보세요. 거의 충돌한 예가 없거든요. 교회 빼고 모든 종교는 세상과 평화롭게 함께 공존해 왔단 말이죠. 그래도 불교도 뭡니까? 호국 불교 이러잖아요. 그죠? 호국 불교. 세상과 같아. 추구하고 여기는 가치가 같단 말이죠. 세상이나 종교는 근본이 같아. 두려움 없애주고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그게 바로 세상과 종교의 종교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의 특징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과 말씀은 달라요. 내 뜻, 내 중심,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씀은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야.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대로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변화된다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이런 거죠. 그죠? 회개하라, 변화되라, 이 말은 같은 말인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아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자꾸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 내 승질을 죽여야 되고, 내 욱하는 마음들을 죽여야 되고, 계속 그런 게 나오니까 내가 자꾸 신경질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자꾸 죽으라니까. 승질 좀 죽여.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아내한테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꾸만 나한테만 뭐라 그래. 그러니까 되게 싫죠. 그죠? 너무너무 싫어. 변화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잖아. 나한테 잘못 살고 있다니까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싫고 말씀이 싫어. 여러분,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 것 같습니까?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대로 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린 결코 진리를 좋아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우리의 진리는 뭐야? 나야,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내 멋대로 하고 싶거든.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잖아요. 여러분, 기적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기적은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딱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적도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되면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나사로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걸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럼 막 축복해주고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러잖아요. 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 나한테 와서 예배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야, 쟤 빨리 가서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기적도 이적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부활한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사로만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도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왜? 내 뜻과 다르거든, 내 의지와 다르거든, 내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막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그때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한순간에 기꺼이 예수를 버려, 한순간에 기꺼이 믿음을 버려, 한순간에 기꺼이 교회를 떠나가.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고 내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어떤 사실이 딱 드러나면 여기면 그냥 얄짤 없어. 난 두려운 일 결코 할 수 없어. 나에게 손해되는 일 나는 하지 않아. 그게 뭐예요? 배교인 거죠. 배교. 믿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내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따른 거지, 결코 내가 예수님을 믿어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미워요.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도 종교성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왜 따랐어요? 성공하려고 따랐어요. 왜 따랐어요? 대박 맞을 것 같으니까 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한 자리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다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한 방에 그때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겠대, 자기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거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예수 따를 이유가 뭐야? 이러고 다 떠나가잖아요. 떠나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거래.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왜?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내가 뭐하러 뻘짓하는 거야. 따를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다 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니까 12 제자에게도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종교의 반대는 뭐예요? 말씀, 영생의 말씀,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은 내 뜻과 내 소망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말씀은 어떻게 해요? 나를 깨트려요. 나를 깨트려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네 승질 죽여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가 변해야 사는 거야. 네가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사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게 싫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나보고 죽으라니까. 나보고 변화되라니까. 예수님은 계속 내가 틀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자꾸. 말씀이 오라. 네가 잘못됐잖아. 고쳐야지. 이런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말씀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Jesus yes, church no. 교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뭐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싫어한다니까. 왜? 예수님이 존재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인되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못됐다는 게 늘 드러나거든. 이건 말장난인 거예요. 말장난.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싫은 겁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미움을 당당하게 받아야 될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21절에서 24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 왜 미워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미워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똑같다고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 인간은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내가. 창세기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난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 그 욕망을 거기서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해, 기본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거야. 싫은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은 내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 욕망이라고. 나야 그게. 나를 우상화 시켜놓고 그걸 섬기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은 내 뜻대로 좌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야, 어떻게 네가 내 말을 거절해? 어떻게 내 명을 어겨?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외면당하고 내 뜻에 반기를 드는 걸 굉장히 참을 수 없어 해. 왜? 내가 절대자가 돼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의 영어가 뭡니까? 절제, self control 이러잖아요. 그죠? 뜻이 뭐예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self control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제를. God control 이렇게 얘기하죠. God control.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해 주시고 절제하게 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절제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self control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맨날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마음이 원이야, 원이겠네. 뭐가 옳다는 건 아는 정도인 거지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거든. 내 몸이 원하는 게 늘 있잖아. 그죠? 늘어지고 그냥 퍼질러지고, 그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그죠? 바른 걸 결코 하는 걸 즐기지 않아, 우리는. 인간성이 그래, 죄성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절제할 능력이 없어 절제하는 척 그냥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싶으니까 자꾸 폼만 잡지.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마귀가 자꾸 부추겨 그걸. 야, 너도 왕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야, 네가 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들으며 살아? 네가 왕 되면 네가 주인으로 살면 되지. 마귀가 자꾸 부추기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유 없이 자꾸만 미워져 자꾸. 사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를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그죠? 뒤에 뭐가 있는데 마귀가 부추기기 때문에. 그죠? 우린 희귀하고 질투 엄청 하잖아요. 그죠? 왜 질투합니까? 나보다 세기 때문에.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죠? 아니, 잘났으면 잘났다 박수 쳐주고, 세면 야, 너 힘세 막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아니, 그걸 왜 미워해? 미워할 이유가 어딨어? 근데 그게 너무 싫어. 나보다 센 게, 나보다 잘난 게 너무 싫어. 왜? 나보다 우월하거든. 나보다 잘났거든. 나보다 월등하거든. 그런 걸 견딜 수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나보다 잘나서 목소리가 큰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게 너무너무 싫거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고 내가 여기서 왕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렇게 저 인간이 없어지면 내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시키고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어서 그애보다 내가 못난 걸 자꾸만 드러나게 만들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을 다 미움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고요. 예? 잘난 사람, 잘한 사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평화로운데 자꾸 그걸 못하게. 예? 우리에겐 자꾸 그래서 네가 더 힘이 세져야 돼.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네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에? 왜? 네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그 핑계로. 그죠? 네가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야, 네가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어? 네가 다스려야지. 어떻게 쟤 같은 애가 다스리게 놔둬. 응?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싫어. 내가 내 주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 마음이 힘들거든. 예?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걸 계속 막아. 그게 너무 싫은 거라고. 예?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 졌습니까? 안 졌거든요. 안 졌어. 예? 근데 내가 왕 되려는 걸 예수님이 계속 고발하거든. 예? 넌 왕 아니야. 너 죄인이잖아. 그걸 확인시켜 주거든 계속.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예수 외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게 없어. 이러니까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왜 내가 못해?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자존심이 자꾸. 그게 너무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넌 나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예? 여러분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 아닙니까? 강도가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곧 죽을 거야. 자기도 십자가에 달렸어. 곧 죽을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근데 괜히 옆에 예수님을 그냥 막 비방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어? 죽어가면서.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싫어. 못마땅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야 그게. 여러분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거든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주 목사님이 엄청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때 잡혀가서 옥고를 엄청 치르셨거든요.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 목사님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대. 나쁜 말을 한 번도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대. 욕한 적이 없대요.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천황 욕한 적 없대요. 일본에 대해서 욕한 적 없대요. 일본 망해야 돼 막 이런 적 없대요. 한국이 독립해야 돼 이런 말조차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일본이 그냥 맨날 잡아다가 고문하고 맨날 깜빵에 가두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 때문에. 난 신사 참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들은. 보기 싫은 거야. 그 존재가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맨날 잡아다가 고문하고 맨날 잡아다가 그냥 가둬놓고. 그래서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광조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왜 그렇게 우리 아빠를 싫어했는지. 일본 사람들이. 왜 싫어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사단의 뒤에서 계속 건드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힐 때 화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그냥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자꾸만. 자꾸 따지지 말라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몰라. 모르고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냥 마귀가 뒤에서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싫어, 그냥 미워 이러고 미워한다니까요. 마귀가 부추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누군가 밉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마귀가 자꾸 내 뒤에서 부추기고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의식해야 돼. 그냥 싫은 게 어딨어. 마귀가 부추기니까 그런 거지.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계속 자극해. 사람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사람 보면 그냥 한 대 쳐 받고 싶고, 그냥 사람 보면 그냥 한 번 씹어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뒤에서 마귀가 이간시키는 거야. 자꾸 미워하게 만들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갈라놓게.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움을 당당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성령께서 미움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미움을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26절과 27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도 와서 전한다고요? 성령도, 보혜사 성령도 함께 전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고. 미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최악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욕할 때 나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행동이야. 상대방이 자꾸만 싸움을 걸 때 내가 싸우려고 나서는 거, 이게 최악의 행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게 꽝이 되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요. 같이 미워하지 말고 미움 받으면서도 사랑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막 미워하는 얘기가 막 나오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기도하게. 같이 미워하게 하지 않고 기도해.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반응하게 만들어? 우리를 그 사람을 축복하게 만들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만들어. 포기하지 않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내려놓지 않게 계속 사랑하게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의 스데반 아닙니까? 여러분, 미움의 극치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스데반이 뭐 잘못했어요? 뭐 실수했어요? 뭔가 그들에게 뭐 해코지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단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야, 진짜. 근데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하든가요? 그래, 니네도 안 돼, 맞아봐. 이러면서 돌 던진 거 주워가지고 막 던집니까?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야, 나만 죽어? 그래, 다 죽일 수 없지만 한 놈만 내가 던져가지고 한 놈이라도 죽이고 나 죽겠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잖아요. 거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하고만 살면 안 돼. 물어뜯어야 나 못 건드리지. 세상은 그러잖아요. 그죠? 대항해야지, 싸워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돌 막 던지는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그걸 바울이 봤어. 바울이 봤어.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뒤에 스데반이 되어버린다고요. 그가. 예? 자기가 본 스데반처럼 자기도 살기로 다짐해.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이 된 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 바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되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미움받지만 기도하고 미움받지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스데반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나쁜 일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뭐 없어요. 뭐 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 귀신을 떠나가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한 거잖아.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얼마나 잘한 거야.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고쳐준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면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될 일인데 어떻게 했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엄청 때리고 그냥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유 없이 얻어 터졌다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했다고 감옥에 갇혔잖아. 그때 바울이 누굴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생각했겠지. 스데반을. 예? 스데반이 미움당할 때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기도했다. 축복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찬양했겠어요? 아니죠. 기뻐서 스데반처럼 찬양을 했다고. 스데반이 어떤 얼굴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아마 천사의 얼굴이 될 정도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했을 거라고요. 예?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좀 건져주세요. 도망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때렸던 이 간수, 나를 이 감옥에 가뒀던 이 사람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옥문이 막 흔들려서 열렸잖아. 그때 어떻게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어. 왜? 죄수가 도망치면 그걸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죄수의 죄목을 담당해야 됐거든. 사형당할 사람이니까 자기도 자결하는 게 나아. 딴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자결하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문 열렸으니까 얼른 도망치자 막 이랬어요? 안 그랬어. 그냥 자기를 그러니까 내 몸 상하지 마 이러잖아요. 내 몸 상하지 마. 이 말은 뭡니까? 나 여기 있어. 우리 여기 있어. 우리 도망치잖아. 내 목숨 건들지 마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간수가 충격을 받죠. 예? 그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여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뭐 전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제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와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 미워하는 사람 돌 하나 그냥 난 돌 10개 던질 거야 막. 이러고 달려들어서 내가 마침내 죄를 굴복시킬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엄청 내게 돌 던져도 그냥 맞고 야 왜 그래? 그래도 난 너 사랑해.
사랑으로 그 삶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미움 받잖아요. 미움 받을 때 같이 미워하면 복음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움 받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만들고 날 미워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스데반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차례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평탄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될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게 우리를 살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너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만드실 거라고. 넉넉하게, 쪼잔하게 하나 받으면 하나 돌려주고 이게 아니라 얼마든지 던져. 그래도 너 사랑할게.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침내 변화되게. 그게 복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주고 승리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괜히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그것이 괜한 게 아니라 뒤에서 사단이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우리조차도 싫어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그 일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를 거둬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